우리 신명기 14장 2절부터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색임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색임질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을웅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의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같이 응답받을 말씀의 제목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틀을 가지고 사는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틀, 말씀의 틀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진 틀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바꾸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함께 생각할 부분은 내가 가진 불신자의 틀에서 벗어나라입니다. 불신자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훌륭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많이 배우지 않아서도 아니죠. 우리보다 더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근데 왜 실패하죠? 틀이 불신자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틀이요. 나 중심의 틀, 물질 중심의 틀, 성공 중심의 틀. 분명히 그렇게 해서 잘 살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지만 잠시죠. 요 창세기 3장의 틀로는 절대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계속 갈수록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해 보여도 절대 아니다. 그 뜻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이 틀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유일한 방법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드디어 틀이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제 알았고 복음도 정확히 알고 내가 이제 전도까지 하니 나는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복음을 확실히 알고 전도를 수천 몇 명 해도 내 개인의 틀이 바뀌지 않으면 응답 못 받습니다. 여전히 내가 창세기 3장의 틀 속에 그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 속에 있다면 아무리 내가 전도를 많이 한들 아무리 내가 마른 복음인들 하나님신 축복을 받을 수가 없겠죠. 이 옛 틀에서 그래서 새로운 틀로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구원받고 복음 아는 게 중요하지만요.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뭐냐? 새로운 틀로 바꾸는 것.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요. 날마다 우리의 틀을 바꿔야 돼요. 이 틀이 안 바뀌면 내가 예전에 가졌던 그 틀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뭐라고 적혀 있죠?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못지않게 말하는 게 뭐냐? 그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새로운 틀을 갖추라고요. 이 틀을 바꾸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읽으셨는데 굉장히 길었죠. 싹 다 보면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음식에 대한 얘기예요. 이건 먹고 저건 먹지 말고.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말씀 같죠. 왜 오늘 이런 걸 본문으로 우리가 잡았는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요 말이 틀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말씀을 영적으로 보셔야죠. 영적으로 바라보고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이 됩니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뭘 바꾸라는 겁니까? 지난주는 각인 뿌리 체질 바꾸라는 거였고요. 이번 주는 틀을 바꾸라는 겁니다. 틀을 바꾸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틀을 바꾸는 귀한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틀로는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한 사람도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이해한다고 하죠 말은. 근데 한 사람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못 살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살아계신 게 맞고 이 강단 말씀을 저를 통해 주시는 게 맞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저와 여러분의 틀을 바꾸는 겁니다. 세계복음화하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사역에 쓰임받도록 나를 바꾸시는 시간. 오늘 말씀 집중하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우리 틀을 바꿔라. 복음으로 바꿔라. 많이 그러는데 이것의 핵심이 뭡니까 그러면? 핵심은 바로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겁니다. 모든 걸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돼요. 이게 내 틀을 바꾸는 시작이자 결론입니다. 암만 복음 내용 100% 알아도 내가 복음으로 보지 않는데 영적으로 보지 않는데 정말 복음이 복음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론 첫 번째, 세상 살릴 성도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 똑바로 봐야 되죠? 흑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성민으로 부르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흑암 현장입니다. 당연한 거라니까요. 왜 내 직장이 이렇죠? 흑암 속에 있으니까요. 왜 저 사람은 저럽니까? 아이 다락방도 하고 복음도 하는 사람이 왜 저러죠? 창세기 3장 사람입니다. 당연한 거라니까요. 속지 마세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게 당연한 겁니다. 에베소 2장 2절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고 공중곳에 잡은 사단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주인 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나를 보는 눈도 그래서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2절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똑같은 말이 두 번 쓰였죠. 뭐라고 쓰였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여호와의 성민이라. 우리 지난주 강단 제목이었습니다. 네가 그래서 성민이라고요. 이 흑암 현장을 살릴 그 흑암에 붙잡힌 사람을 살릴 유일한 사람이라고요. 똑같은 사람 아닙니다. 틀리다니까요.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거룩하게 살란 말이냐? 그 말 아닙니다. 성민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한 틀린 응답을 준비하셨음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가 흑암 현장에서 힘든 거. 다른 응답이 있다니까요. 눈앞에 있는 거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본문 1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먹지 말지니. 매의 종류에 대해서 쭉 적혀 있죠. 독수리, 새, 매, 까마귀 먹지 말라. 2절에 뭐라고 적혀 있죠? 3절에는 가증한 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3절에 나오는 가증한 것은 뱀, 도마뱀 이런 거예요. 파충류. 먹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매나 까마귀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이거 왜 먹지 말라고 합니까? 지저분하고 징그러워서가 아닙니다. 죽은 걸 먹어요. 죽은 거. 이런 것들을 먹으면 당연히 건강에 좋지 않겠죠. 근데 이걸 왜 가난한 사람들이 먹은 줄 아십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은 거예요.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거.
이걸 먹으면 내가 그래도 살 것 같으니까. 뒤가 없는 거죠. 미래가 없어요. 당장에 내 앞에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는 그 인생이다 그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는 뭐라고 하죠? 너희는 성민이라고요. 너희에게 준비한 다른 게 있다고요. 그 말이 오늘 본문 4절 5절에 적혀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라고 하면서 뭘 먹으라고 하십니까? 소, 양, 염소, 노루, 사냥. 이거 말합니다. 이 싹 다 뭘 말하냐면요. 집에서 키우는 가축을 말합니다. 나가서 잡아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 집에, 너의 인생에, 네 스케줄 속에 다 준비되어 있다 이 응답들이. 당장 눈앞에 있는 거 쫓아가지 않고 그거 먹지 않아도 너가 죽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성민의 믿음입니다. 사단은요. 타협하라고 합니다. 복음도 맞고 말씀도 맞지만 네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 당장 네가 이거 해야지 이래야지. 무슨 말씀이냐 무슨 기준이라고 속일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은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먹을 만한 것을 다 예비하셨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짐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먹을 양식과 먹을 짐승을 다 예비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게 나를 세상을 현장을 보는 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성민입니다. 구별한 백성이다 그 뜻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습니다. 그걸 찾는 겁니다. 뭘로요? 영적인 눈으로요. 내 인생을 보는 새 틀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내 집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 인생의 스케줄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분명히 숨어 있습니다. 요걸 발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민으로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업이 뭐냐면요. 속한 바 된 땅이나 재산을 말합니다. 그게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부르셨다고 이사야 43장 1절에 적혀 있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구속하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래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물로 불로 가도 너를 삼키거나 태우지 못한다고요. 그게 심지어 뭐라고 적혀 있느냐? 이사야 49장 15절에는 부모가 너를 잊고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절대 잊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으로 부름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정말 문제만 주시겠습니까? 그 문제 속에 축복을 숨겨놓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따로 준비하신 게 있다고 하니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부름받은 우리가요.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돼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그 속에 숨겨 있습니다. 분별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이 분별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6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굽이 갈라진 것, 되새김질하는 건 먹고 안 하는 건 먹지 말고 또 생선 중에서도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건 먹고 없는 건 먹지 말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물론 위생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돼지나 미꾸라지 같은 걸 얘기하거든요. 이거 먹지 말고 나머지 먹으라 그런 뜻입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이 이거 위생상 좋지 않으니 먹지 말라는 뜻이겠습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짐승도 분별해서 먹어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100% 모든 사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냐고요. 세밀히 분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분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결국 성도가 실패하는 이유는요. 분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기 전에 분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아 오늘도 하루 힘들었다. 아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열받아. 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우리에게 문제 사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니까요. 분별하면 됩니다. 내 앞에 있는 거 당장 아무거나 먹지 말라는 말씀도 그렇고, 굽이 있는 것 없는 것 구별해서 먹으라는 말씀도 그렇고,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전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분별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론 1번에서 3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강단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별이 되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이 복음화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답이어야 합니다. 예수는 복음 전할 때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나에게 답이 돼야 돼요. 내 돈 문제에 답이 돼야 되고, 내 인간관계 문제 진짜 답이 돼야 되잖아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게 주시는 강단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답이 되도록 바꿔줘요. 그래서 말씀만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읽었잖아요. 이상한 얘기 적혀 있습니다. 타조 먹지 말고, 기어다니는 거 곤충 먹지 말고, 뭐 만지지도 말고, 끝에는 뭐라고 적혀 있죠? 염소 새끼 삶을 때 어미젖과 끌지 말고. 우리 지금 이런 거 안 합니다. 이게 나랑 아무 상관없는 것 같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내 생각에 아무 상관없는 말이 아니라 요 말씀을 따라 진짜 인도 받아보라, 그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습니다. 진짜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네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하나님 말씀 따라 정말 살아라. 하나님 말씀을 너의 기준으로 삼으라, 그 뜻입니다. 말씀 보는 눈 달라져야 됩니다.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진짜 말씀대로 우리가 인도만 받으면 하나님의 성민으로 승리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도요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먹는 거 하나님 얘기하세요. 이 선악과 먹으면 네가 정령 죽는다고요. 그냥 보면 선악과 얘기예요. 음식 얘기입니다. 과일 하나 먹는다고 뭐 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먹었다니까요. 내 생각에는 먹어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을 매일 들었다니까요. 우리보다 더 복음이 확실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듣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을 그냥 그런갑다라고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아담하와가 실패하게 된 거죠. 우리는 지금 이 흑암 현장에 살고 있습니다. 또 한 주를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다릅니다. 성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따로 준비하신 응답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닥치는 문제 사건 속에서 분별하셔야 돼요. 여기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가, 이걸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를 매번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뭘 가지고요? 나의 말씀을 가지고요. 여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그럼 이렇게 영적으로 말씀을 보고 우리가 분별하고 잘 살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요 이후에 오는 응답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로 이제 영적으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하면요, 이유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 내가 그 일을 해야 될 이유, 정말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이유가 전부 달라집니다. 구약과 신약에 보면 이 음식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요게요, 사실은 음식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전부 율법에 대한 얘기도 아닙니다. 틀을 바꾸란 얘기입니다. 틀. 영적으로 보면 그 말이에요. 자, 복음으로 틀을 바꾼 자들은 똑같은 음식 얘기를 복음으로 바꾸니 이유가 달라져요. 복음을 위해서. 근데 틀을 안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갈수록 율법적으로 되고 육신적으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붙여야 돼요.
근데 붙일 사람이 없어서 근처에 있던 베드로에게 꿈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상을 하늘에서 쭉 내려주시죠. 상을 주시는데 그 상에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이 잔뜩 있었습니다. 그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베드로가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10장 14절 나는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걸 3번 보여주시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깨끗하고 하다는 걸 네가 속되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베드로가 갖고 있는 틀이요 율법이에요. 지금 음식 얘기가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보면은 구별해서 복음을 틀로 갖추란 말인데 이걸 베드로가 놓친 거거든요. 그 사람이 이걸 바꿔주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억지로 고넬료 집에 가서 같이 밥 먹고 복음 전해요. 근데 중요한 건 베드로가 그 이후에 쓰임 받았느냐? 쓰임 못 받았습니다. 왜죠? 베드로의 이유가 안 바뀌었어요. 베드로의 이유가 뭡니까? 물론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널리 퍼지는 것. 근데 유대인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내육신적으로 잘 되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자, 근데 이걸 뛰어넘은 사람이 나오죠. 그게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모든 걸 영적으로 보면서 이유가 바뀌었어요. 유대인들이 거들떠보졌다는 유대인들이 자신의 삶의 이유로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달하게 한 그릇으로 내가 부름받았구나. 그래서 그 일에 올인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유가 이제 달라져야 될 시간표입니다. 물론 복음을 위해 사는 거죠, 우리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똑같은 세계복음화를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 내가 할 수 있는 가정복음화, 내가 해야 되는 현장복음화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분별하며 이유를 발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응답받기 위해서 물론 맞습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맞죠. 근데 성경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목적, 우리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틀이 바뀌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틀이 바뀌어갈 때 어떤 응답이 오죠? 본론 2번의 2번입니다. 반드시 전무후무의 응답이 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만이 할 수 있는 응답이요. 그 응답이 있다니까요. 내 나이와 상관없이 내 능력과 상관없이 분명히 하나님은 전무후무의 응답을 우리에게 숨겨놓고 주십니다. 이 응답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죠. 창세기 12장 1절 복의 근원. 이 말씀이 시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붙잡고 기도하니 실제 그 응답이 전무후무로 왔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7장 25절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그 말씀대로 됐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전무후무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응답이라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그 응답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틀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은 아직 하나님이 남겨놓은 7천 제자가 있고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엘리사라는 제자가 있고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실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없다고 해요. 끝났다고 합니다. 그게 복음의 틀 맞습니까? 그게 말씀이 말하는 게 맞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준비하면 됩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여호수아가 알았대 태양아 달아 공중에 머물러라 멈춰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전무후무한 응답이죠. 요 응답을 여호수아가 왜 받았죠? 이 말을 해서가 아닙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줬으니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수아 이 말씀 받았을 때는 아무 현실적인 게 없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이 말씀이. 절대 못 이깁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얘기한 겁니다. 태양아 따라 멈추라고요. 그때 전무한 응답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영적으로 한 번만 보세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다릅니다. 말씀이 달라지고요, 내 기도가 분명히 달라진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은 복음을 달달달 외운 사람이 아니죠. 그 복음을 내 현장에 실제 적용하고 그 복음을 증거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틀이 달라져야 될 시간표입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살릴 새 틀을 갖추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만 예를 들면 바로 이겁니다. 모든 걸 복음의 틀 안에 두십시오. 에휴, 내 인생이 그렇지가 아닙니다. 복음의 틀 안에 내 인생을 두십시오. 에휴, 저 인간이 저렇지가 아니라 복음의 틀 안에 그 사람을 두고 보는 겁니다. 그럼 뭐가 인정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이 돼요. 나에게 붙인 사람, 나에게 당연하고 필요하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주신 사건. 그럼 반드시 뭐가 인정이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절대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결론대로 될 거예요. 절대 결론.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쓰임받고 있는 여정중을 가지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모든 걸 복음의 틀 안에 둘 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이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 한 명 들자면 세리 요한입니다. 세리 요한이 태어나서 복음을 증거했죠. 수많은 제자가 오고 그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백성들이 막 밀려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젊은 예수라는 청년이 나왔죠. 예수라는 청년이 태어나서 결국 뭐라고 하느냐? 거기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줍니다. 세리 요한의 제자들도 막 가요. 그때 제자 한 명이 얘기하죠. 어떡하죠? 저 제자들이 다 왔다고요. 그때 세리 요한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그는 흥하여 가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세리 요한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다른 말 할 수 있는데 그게 옳다고 말합니다. 내가 망하는 게 옳다. 예수님도 잡혀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게 성경을 이루려 하는 사건이라고요. 마가복음 14장에. 인정이 돼요. 내 틀을 바꾸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틀을 바꾸시고 나를 영적 상태를 바꾸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영적인 눈으로 모든 걸 보는 겁니다. 영적인 눈으로. 다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수하셔서 주신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보시고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모든 걸 복음의 틀 안에 두고 생활하며 사는 삶. 결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눈이 바뀔 때 24의 응답이 옵니다. 산업성경 때 주신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진짜 영적으로 바뀌면 본질이 보이고 반드시 갱신할 게 보이고 그리고 답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서론에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저는 이 얘기 듣는데 너무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왜 화를 내죠? 본질을 보셔야 돼요. 복음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본질, 갱신, 답.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바뀝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들어가고 늘 우리가 얘기하는 393의 기도, 특별히 핵심에 말씀하신 대로
삶 속에서의 예배가 너무나 당연하게 시작됩니다. 삶 속에서의 예배. 정식기도 무식기도를 넘어서 이제 삶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 우리 교회의 본질이 뭐죠? 렘넌트를 살리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렘넌트를 살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이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표를 주시고 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다 아는 말 같지만요.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틀을 바꾸는 시간표, 우리의 눈을 바꾸는 귀한 시간표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강단의 말씀을 따라 내가 가진 틀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오직 복음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과 현장과 나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오직 말씀만 따라가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전무의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심이 있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